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이 아이들이 세례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11월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판에 나가면 오곡백과가 다 익어가고 또 나무마다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노력을 했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농사하는 분들은 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가꾸고 잘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배추가 다 물러버렸다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농부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농사를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의 말씀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기도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절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또 위기를 만났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를 하고 취직을 하고 또 열심히 우리 수험생들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이렇게 고대하며 했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고 험한 시험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절벽과 또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왕이 특별히 고센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허락해 줬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살다 보니 그 땅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아무리 힘 있는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집트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태어나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들을 남아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시켜서 더 약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 강했거든요. 힘도 좋고 등치도 좋고 그렇다 보니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아파하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시작 1장부터 나옵니다. 이 아픔에 이 애굽에서만 탈출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마치 이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모세의 탄생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태어났어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수 없는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히브리 산파가 그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게 되죠. 나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도망치게 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은 어땠을까요? 이 또렷또렷한 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요게벳 어머니는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이는 점점 성장해 가고 목소리는 더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이 요게벳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마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건져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을 갖게 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이죠. 그가 탄생은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서 왕자처럼 훌륭하게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지도자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를 보호하다가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연히 모세가 실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또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아마 궁궐에만 있었다면 이 여정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가 마흔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지역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또 훈련받게 하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0이 된 이 모세는 사실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훈련받았던 것들,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생명을 지키기에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이 나병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다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게 하시죠. 하지만 그는 말하지 못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이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쉬웠겠습니까? 사실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자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집트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왕은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져가 버린, 너희들이 착취한 그 첫 번째 것을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는 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첫 번째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들도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에 짐승들도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다 첫 번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의 집에 출입구에 좌우 그리고 위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유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디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꿈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만, 이 애굽에서만 탈출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생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은 그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밤에 짐을 챙기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나올 때부터가 사실 쉽지 않죠. 앞은 보이지 않고 깜깜한 데다가 짐은 잔뜩 짊어지고 또 아이들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데 앞사람에게 부딪히고 뒷사람을 밀고 아침 동이 터서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았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만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출발의 여정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들이 너무나도 뜨거운 그 땡볕 아래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무나도 막 원망을 하죠.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뜨거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처럼 뒤에서 막대기로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땡볕을 가려줄 수 있는 구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해가 안 뜨게 하든지 다른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구름을 주신 데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름은 모든 세상을 덮지 않습니다. 구름이 있는 곳만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200만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군중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죠. 그 구름 아래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땡볕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는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뜨거운 태양볕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태양볕을 가려주는 구름을 통해서 구름 아래로 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에 매일같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을 멈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구름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이 이동하면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다가 우리는 조금 살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우리는 짐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짐을 싸야죠. 근데 우리는 조금 편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추려고 합니다. 이 40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태양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구름 아래로만 들어가면 그들은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멈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마찬가지였죠. 밤에도 너무나도 해가 없어지면 사막은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겨울에 난로 피우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난로 앞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그 불로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그 안에서는 오히려 보호받고 살았던 거예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광야에는 이 뜨거운 태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각자의 이 흩어져 있는 부족들이 도적이 되고 산적이 되어서 이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너 앞서서 행하고 있다. 내 앞서서 가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너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를 지키고 오늘 또 너희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마지막에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늘 고백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의식이 있어서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고 이미 내가 겪는 그 고난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